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는 드디어 들어왔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이제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주고 있던 근육을 죽은 사람처럼 힘을 다 빼고 그냥 모든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존할 때 그 은혜 바다 위에 우리를 뜨기 시작한다. 그것이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처음이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근육들을 다 힘을 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시포스가 그 그리스 신들에게 형벌을 받는 장면인데요. 저 산에 큰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는 그런 형벌입니다. 저가 정상 근처까지 저 돌을 굴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굴이 반대편으로 돌이 확 넘어가게 되겠죠. 굴러 내려가면 또 쫓아 내려가서 저 돌을 산 정상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끊임없이 저 일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 그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시포스에게 내려진 이 형벌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생활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 돌을 굴려서 정상을 향해서 다들 열심히 굴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좋은 돌을 더 높이 누가 더 빨리 올라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올라갑니다. 남들 다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뭔가 좋겠지라고 올라가지만 올라가고 나면 저 돌이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다시 힘을 내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막연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저 모습을 보면서 파랑새를 쫓는 것 같다라고 인생을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때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던 대로 삶을 살아가던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곳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죠. 은혜의 바다에서 받은 선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시작점입니다. 오늘 시작점에 너희가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요, 이 생각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분명하게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것도 두 번이나 12절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한 동사로 이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반복되는 동사를 빼버렸는데요,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강조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훨씬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기억하라라고 7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다음 장면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딱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1961년쯤에 동독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 나라를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장벽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 장벽이 한 28년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9년에
저 장벽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소독을 왕래하고 전 세계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베를린에 살던 사람들이 저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약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저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외인이었고 버려진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벽을 통해서 우리로 추방당하였던 우리로 외인이었던 우리로 부르셔서 이제는 소망 없던 그 동독 사람들이 정말 저 장벽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그 담이 무너져서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이 은혜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청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너진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온 여러분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땅에 오시자마자 여러분 처음 그 땅에 들어오게 되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새로 들어오셨으니 환영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지난번 장벽 넘어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안내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벽이 무너진 곳에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시는지 어떨 때 보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이 장벽에 넘어와서 은혜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내받았던 걸 까먹고 이 은혜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가 오늘 은혜 땅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땅의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방식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니까 야 무슨 사람이 어떤 신기를 받았나 계시 받았나 이런 개념의 계시가 아니고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드러나는 곳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거 정말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없는 곳에 살다가 저곳에 은혜 땅 밖에 추방되어 살다가 이제는 이 은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인도해가는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시시포스처럼 산을 향해서 돌을 올려가서 올라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다들 높이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뭔가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 올라가는, 사실은 그 뜬구름 잡는 소망, 무엇이 마지막에 있는지, 우리 인생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 어떤 소망 없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소망 있는 곳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이 은혜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 바뀐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좀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제는 보던 눈으로, 내가 보이는 내 눈으로 보던 삶에서부터 이제 이 은혜 땅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삶을 살아가는 땅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계시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사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세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 은유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눈에 보이는 이 가족,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은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늘 성전을 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유로 통해서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처음 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뜸들이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거든요. 사도가 이 세 가지 은유가 가르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세 가지 은유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도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이며 그 가족이 모이는 그 장소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다양한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서 보이면 저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창조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고 에덴 동산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그 일이 창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부흥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잠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교회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분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기장 바깥에 코치를 벤치에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경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작전 타임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열어 눈을 밝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코치이신 하나님을 경기장 바깥에 내버려 두고 우리들끼리 모여 앉아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작전을 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현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담을 넘어와서 은혜의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더, 이것이 힘을 빼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목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지금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무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는 특별하게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9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그 9가지가 나타나는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이야기를 사도가 쭉 그냥 연달아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사도가 외치는 외침의 첫 선언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피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평화다. 예수가 화평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또 한 세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소멸시키셨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평화, 막힌 담, 화목, 원수를 소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것,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정말 소망도 없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추방된 사람들이다. 어찌 우리가 너희와 상종하리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평화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품어 안아서 한 새로운 새 사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 오해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복받게 하신다라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복받게 하시는 일, 그 평화, 화평, 원수를 소멸케 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지 않으면 뭘 봅니까? 시시포스처럼 돌 굴리면서 산을 올라가던 그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평화, 화목, 원수를 소멸케 하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자기가 이전에 봤던 걸 보는 것이에요. 뭘 봅니까? 효율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능의 온전함, 온전한 기능을 다 발휘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전혀 저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멀리 밖에 살던 곳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들이 삶을 살아가던 방식과 은혜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화의 일이시고 환대하는 일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참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따라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코치가 하는 일을 코치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코치를 저 벤치 바깥에 두게 되면 참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평화를 위한 작전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원수되는 것을 허무시는 일, 우리로 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원수를 소멸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20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을, 그 다음에 주춧돌, 기초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건축 자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축가가 있죠. 그래서 건축가가 모퉁이 돌을 세우고 또 주춧돌, 기초돌을 세우고 그 위에 많은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 재료들이죠. 각 벽돌들이에요. 창문 틀들이죠. 또 우리가 석가래가 될 수도 있고요. 지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둥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축가가 사용하셔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내가 기초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자꾸 자기가 기초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건축가가 설계도대로 지금 평화와 화목과 원수를 소멸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설계도대로 지금 막 무언가를 지어가고 있는데 건축자재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다른 집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참으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너뜨린 이 담을
저 담 무너진 거 우리가 어떻게 저거 가만둘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더 멋진 담을 우리가 세우자고 막 담을 열심히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린 담 굳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평화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사랑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보는 일들을 향해서 평화와 화목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항상 적용하는 것이 입술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언어들이 있는 것이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목사님 저 사람은 앞만 봐도 내가 칭찬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저 사람을 칭찬할 거리들을 내가 보고 발견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의 어딘가가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뻐 보이십니다 라고 격려해 줄 수 있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를 환대해 줄 수 있고 그를 환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불평하는 일들, 지적하는 것들, 또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입과 우리 입술과 우리 얼굴에서부터 서서히 녹아져서 이제는 은혜의 바다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놀라운 그 충만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힘을 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은혜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